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 국가적인 어려움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었고 해제되었고 그리고 어제는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헌정 역사 속에서 3번이나 탄핵이 가결되어지는 일이 있어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안타깝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는 언제든지 소수의 위정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옛날로 표현하면 민초들이 국민들이 이 어려운 국난을 다 넘어서는데 큰 힘과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가고 조속히 문제들은 회복되고 안정되어지고 또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생명된 번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을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1차 전도 여행의 사역지였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지역의 교회들을 살피고 그리고 본도로 가고자 했던 터키 북쪽입니다. 그리고 터키 서남 쪽에 당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로 넘어가 이제 이른바 헬라 문화의 중심인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 네아폴리에서 첫 교회 빌립보로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사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 베레아에서 바울의 복음을 신사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베레아 성도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아덴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아덴에서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 아테네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학,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종교성도 굉장히 크게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진 제단 그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논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증거는, 바울의 변론은, 바울의 메시지는 온전했지만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그닥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에는 그들이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물로 보면 실패한 사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이 맞을 텐데 아덴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한 사역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럽니다.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쪽 지역에서는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만 유대인들이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쫓겨온 건데 그리스 남쪽 지역의 아덴에서 사역할 때에 실패한 듯한 사역이라고 했는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짐작들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이었던 스데바나가 이 아덴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도구로 바울을 쓰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덴의 사역을 마치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한 3, 4일 정도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서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도시이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성경에 고린도라는 이름으로 편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과서에 서양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그 서양의 건축 양식을 구분할 때 그 건축물의 기둥을 통해서 구분을 해요.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리아 양식은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두께가 두껍게 만들어져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오니아 양식이 있어요. 이오니아 양식은 판테온 신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기둥 위쪽에 조금 이렇게 둥글게 말아 올린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린트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섬세한 조각을 새겨 넣은 기둥이에요.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둥 양식이 코린트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기둥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느냐?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화려한 건물을 만들죠. 우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냥 네모 반듯하게 조립식으로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뭐 속된 말로 건축 단가를 올려서 지으면 곳곳에 아름다운 문양도 넣을 수 있고 대리석도 붙일 수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는 그렇게 화려한 기둥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돈이 많았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도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아시아 터키 지역과 로마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이 그리스 지역인데 이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사이에 굉장히 좁은 육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폭이 3km 정도 될까? 지금은 운하가 뚫려 있어서 배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배가 속도가 느리니까 이 아래쪽으로 쭉 넘어서 가려면 적어도 보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쪽 항에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걸어가서 반대편에서 가면 보름 정도의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양쪽으로 항구가 되어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 옥타비아누스 신전, 판테온 신전, 헤라 신전, 헤라클레스 신전, 헤르메스 신전, 포세이돈 신전 등등, 그냥 고린도라는 도시는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 중에서도 해발 572m의 바이산이라고 하고, 지금의 고린도 유적터에 가면 한쪽으로 높이 솟아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이산인데 그 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 신전이에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기록에 의하면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몸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인 매춘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번성했고 번영했고 물질이 풍성했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동시에 이 신전들에서 행해지는 이 음란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의 도시, 매음이 가득한 도시, 술 취함의 도시, 방탕의 도시, 타락의 도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다음으로 큰 로마 제국 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 좀 넘었고, 그리고 고린도는 70만 명이 좀 넘는 오늘날 청주 인구에 비슷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이야 청주가 작은 도시 같지만 2000년 전에 70만 명이 모이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 그리고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은 음탕하다, 음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여인, 고린도 아가씨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춘부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 타락한 도시에 오늘 바울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 그들 가운데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지혜를 추구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했지만 아덴 사람들은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바울은
고린도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고린도에 대한 기대는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바울이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바울은 홀홀 단신으로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복음 전도 활동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 아덴까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 한 번도 혼자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은 없었어요. 언제나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 마가가 있었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신라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신라가 함께 동행했었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고, 드로아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급하게 쫓겨가듯이 아덴으로 올 때 바울은 혼자 오게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올려보내면서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내게로 좀 보내달라.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좀 빨리 오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와서 바울을 만나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지만 이 북쪽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둔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보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내가 아덴에 남고 너희들은 디모데하고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가.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형제들을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 하고 파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한 3주 정도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리 잡았을까? 교회가 잘 세워졌을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질 않았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실라도 함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덴에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홀을 단신으로 혼자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정황상 빌립보에는 누가가 남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혼자 고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자신이 혼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씀 좀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한테 처음 갔을 때 나는 약했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심히 떨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외모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약하다는 게 뭐예요? 못생겼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거보다는 바울이 굉장히 피곤하고 초췌하고 우리로 치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뭐 그런 상태처럼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도망가다, 숨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갈 때 도망치듯 고린도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떨었다는 얘기는 그냥 의태어예요. 말하자면 그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해 줍니다. 그가 지금 떠는 평안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에서 그는 낙심한 거예요. 그는 어느 정도
힘겨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아웃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돕던 자들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호를 단신으로 지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호를 단신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번아웃돼서 완전히 소진되어진 상태로, 낙심되어진 상태로 그가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본도, 터키 북쪽 지역에 있는 본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면 그 아굴라는 2절 이어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럽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굴라는 원래 본도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본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방언을 자기 나라 말처럼 들었던 15개 나라 가운데 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도에 온 사람 중에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중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인들 무리 가운데, 제자들 무리 가운데 성령 강림이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방언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굴라는 그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믿음의 대열에 동참한 사람,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가 또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도로부터 이달리아, 로마에까지 가서 그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그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 가운데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란스러웠단 말이에요. 크레스투스 어떤 말과 비슷하냐면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란 말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어떤 소요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한 거죠. 100만 명이 넘는 로마 인구 가운데 유대인이 2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로마까지 가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대요. 예를 들면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바울의 아버지도 로마 시민권자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쫓겨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일단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아굴라도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브리스가 예를 들면 어디 가 그러면 그 가문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디 가문 그러면 명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반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일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여자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아굴라와 부부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지만 남편인 아굴라가 쫓겨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브리스길라도 나오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달리아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 때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격려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달리아에서 떠날 때 아굴라의 고향이 본도니까 본도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는데 왜 고린도로 갔을까? 고린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단은 제2의 도시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이고, 이 고린도는 이 글라우디오 칙령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올 때에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직업 때문일 가능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다 알죠?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 바울도 천막 깁는 일을 했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막 만드는 일이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막이 많이 필요한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수요가 있어야 그곳에 공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는 천막이 많이 필요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4대 그리스도의 4대 축제 중에 하나인 4대 제전 중에 하나인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올림픽, 전국체전, 아시안 게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는 이스트미아 축제가 있었는데 이 이스트미아 축제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을 위한 축제입니다. 포세이돈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축제예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는 좁은 통로 같은 지역에 양쪽으로 바다,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라고. 그러니까 바다가 중요해. 바다가 안전해야 돼. 그래서 포세이돈을 위한 그런 축제들이 신전들이 있기도 하고 축제가 있기도 한데 이 이스트미아 축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체육대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더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다름질과 비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정말로 운동하는 일들이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이스티미아 축제인데 여러분 그런 축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었대요. 2년마다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있듯이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2년마다 체육대회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각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선수들이 오고 구경꾼들이 오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텔방이 부족하고 모텔이 부족한 거예요. 숙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천막을 많이 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린도만한 도시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그가 호를 단신으로 아덴의 사역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가 이른바 번아웃된 상태로 고린도에 왔는데 이 부부를 통해서 그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럽니다. 이게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럽니다.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고 함께 일했대. 동업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동업자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복음 전도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호를 단신 빈손으로 여기 왔는데 자기가 무슨 밑거름이 있겠습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맞이해 준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여겨졌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하다가 정말로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낙심하고 힘겨운 상태로 왔을 때 이 부부가 그들과 바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바울을 품어준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운데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된 바울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합니다. 다시 힘을 내는 거죠. 다시 힘을 내서 이 고린도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그가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말씀에 붙잡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힌 채 말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터키 지역을,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지금 헬라의 중심 아테네, 고린도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그는 말씀에서 떠난 적이 없고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모습을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전에도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평소보다 더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왜 바울이 평소보다 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가 궁금하고, 그 이유는 5절 시작하는 말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덴에서 너희들 마게도냐 교회 좀 살펴보고 와, 데살로니가 갔다 와.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누가도 여기에 포함됐을 수 있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왔으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바울이 도움을 얻겠죠. 그리고 이 젊은 실라와 디모데, 그들은 동역자인 동시에 바울을 물리적으로 돕는, 육체적으로 돕는 수종자 역할도 합니다. 늙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돕는 도움이 굉장히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도 우리의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근원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을 가지고 와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됐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도와줬어. 그래서 회복되고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됐어. 그래서 말씀의 사로잡혀 더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바울의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1장 2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 보기를 원하는데 내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디모데야, 나 너무 너 보고 싶다. 그런 편지예요. 너를 보면 내가 참 기쁠 것 같아.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영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 고린도에서 함께 하게 되어질 때 바울은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젊은 교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외적인 모습은 제가 그래도 목회적인 경험이 있기에 젊은 목회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도전하고 그런 형식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교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고 위로받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고 위로받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마게도냐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마게도냐에서 내가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내가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거기서 3주만 내가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교회 다 예수님 떠나지 않았을까? 그 교회 다 복음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염려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헛되지 않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내가 열심히 변론하고 열심히 논쟁하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실패했나? 나는 이대로 실패하는 사람인가? 이 복음은 능력이 없나? 이렇게 사람이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내려앉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를 뿌린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에게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럽니다. 야, 너희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살겠다. 우리가 너희 때문에 살겠다. 이게 뭐냐면 살만 난다는 거예요. 너희 소식을 들으니 살만 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죽을 맛이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 베레아에서도 도망쳐, 아덴에서는 몸썼지만 힘썼지만 뭔가 결과가 없어. 그리고 이 타락한 도시에 들어올 때는 호롤단신으로 들어와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큼이나 그렇게 힘겨운 모습으로 와서 어찌할 뻔을 모르고 있었는데 들려지는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다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들어오는 바울은 지치고 낙심되고 번아웃되고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 바울이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있었던 이 바울의 낙심과 절망과 그 연약함이 이 말씀에 붙잡힌, 말씀에 특별히 사로잡힌 담대한 선포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한 위로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통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실라, 디모데처럼 다른 누군가가 말씀에 붙잡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6절에는 바울이 말해요. 내가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신발의 먼지를 떨고 간 것처럼 옷을 떨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다면 좋아. 너희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나는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끝마치지 않을 거야. 담대한 마음으로 바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생명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같은 목장의 지체들, 그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질 거예요. 영적인 교제로 저와 여러분이 재충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재충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귀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 예를 들면 이 강단에 서서 복음 전하는 저 역시도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겠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를 말씀 안에 서도록 세워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각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